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오늘 부활에 대한 믿음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하면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곧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믿음이고요. 둘째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날에는 모든 인류가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임하게 되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는 이미 영육간의 부활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는 주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약속을 허락하셨고, 주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성도는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백성이라는 이 사실이 부활의 아침을 맞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믿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부활의 아침에 새 생명 가운데 행하라,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는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의 능력으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삶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세상 나라에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자녀로서 새롭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도록 허락받은 존귀한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제가 오늘 존귀한 특권이라고 말씀을 안 했는데요,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혹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도 없고 값으로 계산할 수도 없는 너무나 귀하고 특별한 권한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돈이 많아도 받을 수 없고 공부를 잘해도 받을 수 없고 세상에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받을 수 없고 또 운동을 잘하고 힘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출중한 능력이 있어도 받을 수 없는데, 이런 것으로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데, 가난하고 병약하고 배움이 없고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고 무시당하는 이런 사람일지라도 믿음만 있으면 누구에게나, 다시 말해서 믿음을 가진 자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자유에 대한 권리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34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니, 누가 자유가 없다고 합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가 얼마든지 내 뜻대로 할 수가 있는데 왜 내게 자유가 없다고 그럽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을 보면 바리새인들도 예수님께 질문하거든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습니다.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봅니다. 많은 사람들, 아니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더 좀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어떤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나 세상의 환경과 삶의 어려움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끌려가고 고통하면서 세상의 환경에 붙들려서 매일 연약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처럼요, 세상에서도 자기 의지, 자기 뜻대로, 자기 능력을 따라서 비교적 자유롭게 자기가 의사표현을 하고 자유롭게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이 있죠.
대표적인 예로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을 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 이번에 선거를 치러보니까 그 대단한 유세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단한 위세를 가지고 살았는데 여러분, 공천에서 떨어지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날아가 버립니다. 누군가에게 밉보이거나 말 한마디 잘못하면 공천에서 탈락하고 그날로 모든 것이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눈치 보고 아부하고 충성하고 자존심도 없어요. 그저 절절 매면서 매여서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힘 좀 있는 사람들도 그런데 우리네 일반인들은 어떻겠습니까? 항상 붙잡혀 삽니다. 눌려서 살아갑니다. 꼭 누군가가 누르지 않아도 환경적으로 끊임없이 억압하고 자유롭지 못하고 영적으로는 원수마귀의 공격과 저주에 눌려서 살아가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고 죄와 세상과 환경의 노예가 되고 그리고 매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소신, 정의, 자신의 의지 이런 거 없어요. 그저 살아가기 위해서 끌려다니는 매여 있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아까 존귀한 특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매이고 종된 인생, 곧 자유롭지 못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초라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또 죄에 매여 살다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네 인생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에 속한 사슬을 끊어버리고 자유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원수 마귀를 이기게 하셨어요. 그리고 환경을 따라 끌려다니는, 그리고 죄에 매이지 않는, 그러니까 환경을 따라 끌려다니거나 죄에 매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자유함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영적 자유함을 주셨다고. 성도를 그냥 놔두십시오. 들어오라고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특권이 무엇인지 알고 이 특권을 누리고 특권을 행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이토록 큰 특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임에도 아직도 세상을 쫓고 헛된 길로 행하며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면 이것보다 안타까운 일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부활로 모든 믿는 자에게 죄와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고 생명과 부활의 길을 허락해 주셨는데, 아직도 인생이 죄에 매여서 죄의 종로로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면 얼마나 주님이 안타깝게 생각하시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더 이상 세상과 죄에 매인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의를 이루고 거룩한 열매를 맺는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자유인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14절에는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는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유를 주신 이유는 우리는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새 생명,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오늘 2절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라고 말씀합니다.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합니까? 3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는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새로운 생명이라는 것. 오늘 우리는 이 세례 곧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통하여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새 생명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절기의 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이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성경의 내용 이 자체가요. 얼마나 복음적인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반드시 알고 반드시 믿어야 하는 신앙의 기초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가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성도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남으로 죄에 대하여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아주 특별한 존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 또 구원받기 전의 삶과 똑같이 죄악된 길,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요, 영의 새로운 생명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온전한 믿음을 갖춰야 된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성경 5절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5절의 말씀을 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3절과 4절에서 합한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합한다라는 말은요, 어딘가에 도달하는 것,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것, 이런 걸 말해요. 단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부활에 이르게 되어지고요, 죄사함과 영생을 얻는 것, 이런 것들을 의미할 수 있어요. 그런데 5절에서 연합한다, 이건 뭐냐면요, 함께 계획하고 행동한다, 이런 뜻이에요.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르다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는 것, 이것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연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6절,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하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요, 단순히 구원을 얻는 것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게 되어진다는 뜻이잖아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은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의미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의 결과로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나지 않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죄사함의 원리 곧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말은 단순히 죄 용서 받았다, 죄의 값을 치렀다, 이런 말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판사가 판결을 해서 죄를 용서해 줬어요. 감해 줬다라는 얘기예요. 또는 판결을 통해서 죄값을 치렀어요. 그럼 자기가 치른 죄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특사를 통해서 사면을 해줬어요. 그러면요, 전과도 사라져요. 죄가 없어져. 그런데 그랬다고 해서 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벌을 받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죄사함은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우리가 지금 모든 죄를 사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죄 지어도 괜찮겠네요. 이럴 수 있잖아요.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15절 한번 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왜 그럴까요? 분명한 것은 죄를 지으면 그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하는 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쉽게 말했어요.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여기까지만 이렇게만 생각하면 믿음의 사람이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성숙한 성도의 길로 나갈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말은요, 새롭게 산다라는 거예요. 새롭게 산다. 가령 예를 들면 폭력 조직에 몸담아서 폭력을 행사하고 불법을 행하던 사람이 회심을 했다 치잖아요. 뭐 어떻게 해야 돼? 그 조직에 있는 친구들을 회개를 시키고 회심을 시키든지, 아니면 그 조직에서 나와서 그 과거의 삶을 청산을 해야 돼. 새 삶을 살아야 그게 진짜 회심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죄와 사망의 삶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듭난 새 생명의 삶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부활의 아침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가득하고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8절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성경의 삶은요, 우리의 삶은요, 부활의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야. 한번 8절과 9절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셔서, 다시 살아나셔서 다시는 사망이 그리스도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우리, 함께 살아가는 우리, 우리도 사망이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부활의 생명과 몸의 부활과 영원한 이 부활의 생명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는요, 땅의 헛된 일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땅의 헛된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늘의 축복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11절을 읽어보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무슨 얘기예요? 세상 욕심과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천국의 백성임을 기억하는, 그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감으로 세상 죄악을 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러므로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생명의 언약을 늘 기억하시고
마음 안에 간직하고 살아가심으로 새 생명의 능력이 가득한 성도의 삶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 12절과 13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의 가장 적극적인 방법과 비결은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죄악을 행하지 말아야지, 내가 세상 따라가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세상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부활의 아침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믿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 믿음의 사람들, 세상의 죄악된 삶과 욕망에서 벗어나고 오직 예수와 함께하며 천국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영적 자유인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새로운 생명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